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든든한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생명섬교회의 모든 권속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길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생명성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난국의 이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풍성함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왕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서도 자잘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령이 보호하게 있게 하시고 성령님 집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나 악한 기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늘 머물게 하시고 이런
난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형편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줘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 맺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이럴 때도 강건함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튼튼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까지 범세가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지혜와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신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왕을 맞이하는 완왕의 왕이신 왕을 맞이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태도들이 어떤지를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고 왕으로 자기 땅에 왔을 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의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시는 왕을 어떻게 영접하고 애우하고 있는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생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바알세불이다, 미쳤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학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존대하고 그분을 예비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도록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요한, 마지막 선자였던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그 영생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예언해 놓고 오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됐던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명하고 말했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예언의 마지막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는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다 예표였고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이 신약의 역사는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삶 속에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왕으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왕이신 주님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대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왕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은 거짓으로 나도 축구한다 그러고 사실을 알려주면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으로 자신의 왕권이 이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나은 것을 발견하면 알려달라 그랬는데 몰래 가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 즉위하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로마 기원 750년 그가 통치한 지 38년 때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를 죽인 지 5일 후 여리고에서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아들을 죽인 후에 여리고에서 나타나는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서 그의 내장이 충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썩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3년 후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 살다가 그 일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가 바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그 손자도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통치권을 가진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권을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라고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에. 그리고 우리를 목자 삼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첩경입니다. 나 안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냐, 사탄에게 맡기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여 내게 주신 이 특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일에 쓰인다면 바로 헤롯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준 축복들이 하나님이신 은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풍성함을 주신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특권들이 내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헤롯의 사람들, 헤롯 왕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그들은 대적자가 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은 이론과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형 종교자들이었어요. 타락한 배금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여 동방의 현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 왕이 날 거냐 물어봤더니 제사장,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 중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열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에 조금도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아무 행동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일조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들은 멀리 예언 속에 계신 그들의 상식과 기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막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올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한 하나님을 자기 기대 속에 하나님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섬길 거야 하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제한된 생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진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러잖아요. 정명석, 참 이단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다, 통일교회 모든 것 다. 만민중앙교회인가 이재로 여자들을 그냥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도 지금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섬김의 행동 또한 예수님 닮은 희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따르고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아는 만큼 주님이 보이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삶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알아듣지 못하고 왕으로 오셨지만 영접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세상에 약자들이고 별볼 없는 사람을 여겼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도 그랬습니다. 천사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실하게 왕의 오심을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실 때 특권을 잘 활용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기회가 있는데 그저 집안에 두려워서 떨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더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하고 멸시받은 이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조는 그들의 윤리성과 부정자감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신분, 위치가 어떻든 간에, 과거에 어떤 일을 살았든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찾아 경배했던 것입니다.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의 신분이었던 천사들, 꿈과 비전의 계시를 기다렸던 목자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왕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 오심을 온 천하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이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관심이 많았던 지혜자들이었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그분을 연구하는 일에 쓰여졌고, 그들의 소유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분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모든 것을 경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냐고 찾아왔습니다. 시간과 정열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이처럼 동방박사들, 우리 그 본보기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별을 찾아서, 하늘의 별도 우리 하나님을, 만왕에 와 계시는 왕의 오심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별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곱 지파에 나온 한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침을 여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셨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별이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그렇게 별은 그들을 인도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향해 갔을 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는 빛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그 빛이 보여졌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이켰을 때 그 빛이 보여지고, 경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나타나셔서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별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 쓰임받는 주의 사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 사역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종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별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별의 역할을 잘 감당한 우리의 모델인데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위대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배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칠그스로, 그리스도 태서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